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이 세상은 이분법의 세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처럼 풍요를 끌어당기려고 하면 결핍도 함께 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오늘은 대립의 법칙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보이지 않는 질서, 리디거 달케, 옴기니 송소민, 출판사는 터닝페이지입니다. 1장, 대립의 법칙. 이 세계의 결정적 요소. 음과 양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보완하며 같이 있을 때 비로소 도, 즉 전체가 된다. 태극 문양이 이를 가장 간단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 플러스 양은 도는 결국 전체의 비밀이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양극 중 한쪽만 강조하는 사이, 다른 한쪽은 그림자 속에서 같이 커진다. 우리는 반대쪽을 크게 만든 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밀쳐낸 한쪽 극을 무의식이니 비밀에 가려진 알 수 없는 무엇이라 말한다. 양극의 대립성은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계속 진행된다. 다시 말해 각각의 극에 다시금 반대 극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수학에서도 대립의 법칙이 나타난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상응하고 보완 관계에 있으며 또 서로를 상쇄한다. 이 법칙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0. 대립성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의 삶 그 자체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은 반대 극의 진동을 불러일으킨다. 돌을 최대한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우선 돌을 뒤로 쳐들지 않는가. 이런 동작은 창 던지기와 포안 던지기에서 익숙하게 봐왔다.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도 대립성을 이용해야 가능하다. 만일 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작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낮은 게 없으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고 가난이 없으면 어떻게 부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악이 없다면 선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대 극이 있다. 이 세계는 최소의 측면에서 최대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립을 이룬다. 원자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핵 주위를 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양측은 반대 극의 성질을 띠면서도 서로 끌어당긴다. 즉 전체가 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다만 궤도 운동에 의해 전자들이 중앙의 핵으로 몰려들지 않을 뿐이다. 원자라는 최소 체계는 동시에 최대 체계의 모델이기도 하다. 행성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성ung 중심을 돈다. 이때 우리 은하를 은하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의 눈에 넓은 빛의 띠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면에서는 렌즈 같은 원반 모양으로도 보이고 위에서 보면 나선으로 도는 모양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중심을 둘러싼 춤, 만다라 그림, 만물의 중심 견본이 생겨났다. 원자뿐 아니라 모든 세포, 우리의 눈동자, 머리, 지구, 다른 천체를 비롯해 모든 은하가 이 견본을 따른다. 상상 이상의 거대한 에너지 빛을 내뿜는 K사, 그 중심부에서 모든 것을 다시 빨아들이는 블랙홀 등 방대한 우주 차원에서도 이 원칙을 만들 수 있다. 물질계의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양극 체계에서
핵심적인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만다라이자 우리 현실의 기본 상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만물이 양극을 가지기 때문에 대립성에도 반대극이 존재해야 할 듯하다. 노벨상 수상자인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1929년 베를린에서 한 연설은 더 나아가 대립성으로부터 단일성 내지 신의 존재를 이끌어냈다. 물론 기존의 의미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 증명이 아니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물질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오직 에너지에 의해 생성되어 존속한다. 에너지가 원자 입자의 진동을 일으키고 제일 작은 태양계에 비유되는 원자 구조체계도 유지한다. 모든 우주에는 이성을 가진 에너지도 영원한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에너지의 배후에 의식과 이성을 가진 정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정신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소멸하는 물질이 현실, 참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불멸하는 정신이 참된 것이다. 그러나 정신도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각각의 정신은 한 존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신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신 존재도 역시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고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인이 수백 년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비밀에 쌓인 창조자를 신이라 부르기를 조금 더 꺼리지 않는다. 대립성은 실용학문의 모든 하위에도 존재한다. 화학자들은 서로 반대극인 산과 염기가 만나야 소금이 생성될 수 있음을 당연시한다. 이때 산은 양의 법칙을 가진 양성자이고 염기는 음의 법칙을 가진 양성자다. 유전도 대립 모델을 따른다. 염색체는 각각 쌍으로 나타나고 성염색체인 여성 X 염색체와 남성 Y 염색체도 대립한다. 대립성은 당연히 공학계도 지배한다. 전류는 양극과 음극이 있어야 한다. 자석은 북극과 남극의 극성을 띈다. 오랫동안 인류의 발전을 지속하게 한 바퀴도 텅 빈 부분과 그 주위를 도는 주변 기기 사이의 긴장 때문에 돌아간다. 도덕경에서는 이를 한편의 시처럼 표현했다. 우리는 바퀴에 살을 끼워 넣지만 바퀴 가운데에 구멍이 있고 구멍이 마차를 움직이게 한다. 우리는 흙으로 그릇을 빚지만 그릇 속은 비어있고 빈 곳이 원하는 바를 담는다. 우리는 나무로 집을 짓지만 살 수 있는 터로 만드는 것은 안의 비어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형체를 이루려 일하지만 형체를 이루지 않은 것이 쓰임새를 만든다. 그리고 바퀴를 물리치고 발전의 상징으로 등장한 컴퓨터마저도 0과 1 사이의 긴장 관계로 움직이며 이른바 이원 체계를 구성한다. 이제 둥그런 인간의 이야기를 해보자. 태초에 인간은 둥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둘이고 팔다리가 각각 4개인 모습이었다. 힘이 무척 세고 오만해서 심지어 신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는 인간의 가운데를 칼로 잘라 온 세상에 흩어놓았다. 그때부터 둥그런 인간은 흩어진 제짝을 다시 찾아야 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절반이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단일성이라는 천상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후 수많은 전설, 동화, 소설, 영화에 반영되었다. 나 역시 30년 넘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 장담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인간의 배후에 있는 원초적 충동을 알려준다. 신들이 인간의 삶에 역동성과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해낸 것이다.
성은 인간 세계의 대립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심리학과 광고 세계를 한번 보자. 성은 곳곳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성을 강조하는 현대에 살고 있다. 거의 모든 정신적 문제의 뒤편에 성 문제가 깔려 있다고 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대립성으로 대치하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립성 그 자체는 물론이고 우리가 대립성을 전혀 다루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지상 최대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혼 증가 추세뿐 아니라 도시와 지방 간 긴장관계 고조, 극심한 빈부격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문제가 대립성에서 시작된다. 대립성의 딜레마, 그 탈출구. 시간을 초월하는 만다라 문양에는 두 방향이 있고 따라서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한 방향은 중심, 단일성을 향하고 다른 방향은 원둘레로 향하는데 원둘레로 갈수록 긴장이 팽팽해진다. 즉, 중심점에서 삶의 테두리로 나아갈수록 긴장이 커진다. 반면 삶의 테두리에서부터 중심점, 즉 죽음 속에 있는 구원과 해소로 되돌아오는 길에는 긴장이 줄어든다. 이를 고대 신화에 비유하면 태고적 원형의 길이고 서구 문화에서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길이다. 창세기에서는 단일성을 뜻하는 천국에서 사람들이 추방당했다고 한다. 사람이 선과 악, 즉 대립성을 인식하는 지식의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브는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열매를 건네주었다. 아담은 곧이어 인류 최초의 투사를 보여준다. 하느님 야훼가 아담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모든 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느님이 계속 추궁하자 아담은 모든 죄를 이브에게 덮어 씌웠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자 아담은 더욱 뻔뻔해져서 심지어 하느님에게 투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여자가 열매를 따서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아담은 이브와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신의 강력한 명령에 따라 인간은 최초로 단일성에서 추방당했다. 신은 사람들이 땅을 지배해 이용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땀을 흘리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명령한다. 이브와 그 딸들은 다른 벌도 추가되어 앞으로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다. 처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기에 창세기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투사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길게 보면 투사를 이용해서는 누구도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더욱이 신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인류는 신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당당하게 땅을 지배했다. 하지만 인류가 삶의 테두리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치는 긴장도 점점 커졌다. 기독교의 명령은 긴장이 최대치에 이른 지점, 저 멀리에 있는 발전 궤도의 끝과 관련이 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는 출발점으로, 즉 천국의 단일성으로 되돌아옴으로써 팽팽한 긴장에서 다시 풀려나야 한다. 이 명령은 개인과 전 인류에 해당한다. 동화와 신화도 이와 똑같은 태고적 원형의 길을 이야기한다. 주인공들은 저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 밖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커지는 곳이다. 주인공들은 그곳에서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의 반쪽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반쪽은
융의 심리학 용어에 따르면 아니마이고 동화에서는 공주다. 주인공들은 이렇게 긴장 세력이 펼쳐져 있는 만다라의 테두리에서 비로소 중심으로, 즉 가부장 세계의 신, 단일성의 상징인 아버지, 왕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동화는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머무하게 살고 있다 라는 전형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동화의 마지막 문구는 이야기가 특정한 역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견본 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자신의 다른 반쪽을 인식하고 그 반쪽과 다시금 하나가 되면 비로소 대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이 내린 명령에 관해 더 수준 높은 두 번째 해석이 있다. 명상 같은 방법을 통해 대립성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상으로도 대립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종교적 영적인 길에 주는 명령이라 하겠다. 결국 삶의 만다라에 존재하는 두 가지 길은 다시금 대립성으로 나아간다. 즉 삶의 중심에서 떠나는 길은 대립과 긴장의 세계에 연루되는 갈등의 길이다. 삶의 기원은 갈등 해소의 길 또는 종교적 구원의 길이라 하겠다. 따라서 모든 행위는 그것이 갈등 쪽인지 구원 쪽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방향을 억지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두 방향이 다 삶의 게임에 속하기 때문에 대개 저절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립의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평가당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내리는 평가가 유난히 극단적이다. 중심에서 나가는 것은 모두 죄 또는 신과 단일성으로부터의 분리, 삶의 중심으로부터의 분리로 여긴다. 히브리어로 잘못을 저지르다는 중심으로부터 분리되다라는 의미 외에 표적을 빗나가다 라는 뜻도 있다. 이는 만다라 문양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반대로 현대사회에서는 중심으로 기원하는 길보다 외부로 나가는 활동적인 길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젊음을 추구하고 늙는 것은 죄다 거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임신에서 시작하는 삶의 길은 중심과 단일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지만 중심으로 향하는 회귀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평가 때문에 우리는 삶 전체를 잘 꾸려나가려면 두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자. 삶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축제가 벌어진다. 집에 웅크리고 있던 다른 아들은 항의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탕자처럼 발전 과정에서 실패하는 편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보다 더 나은 것이다. 즉, 우리는 양극의 긴장이 팽팽한 세계에서 대립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괜찮다.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여겨보고 단일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발을 돌리는 한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대립의 세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물질적 성공으로는 결코 행복과 충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대립의 현세에는 답이 없고 답은 다른 곳, 단일성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 갈등은 대립에서 오는 긴장과 현세의 주인인 악마에게 우리를 이끈다. 이때 일시적으로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반면 발전의 길은 우리를 중심과 단일성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끈다. 따라서 갈등에서 풀려나 발전을 이룬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작은 세계의 주인일 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된다. 즉, 그는 자신이 모든 것에 있고 또 모든 것이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꽤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단일성에서 출발하여 대립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우리가 갈등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대립의 한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립의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개인과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직선상의 시간 위를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옳음과 그름,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전쟁과 평화, 건강과 질병, 궁핍과 풍요 등 대립되는 것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 경험하려 하죠. 이것은 중심인 단일성에서 테두리인 대립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저자는 이러한 경험을 탕자의 비유를 들며 응원합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 경험 없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요? 대립의 세계인 테두리에서 다시 중심인 단일성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람들은 중도, 합일, 깨달음, 무위, 초월 같은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